미워하고 돌아갔으면 좋겠다. 금방 이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가 따뜻하게 또 통화할 수 있는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이제는 또 아버지가 계신 것도 알려주셔가지고 내년에 이번 날을 꼭 찾아뵙고 밥을 함께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생각했던 게 뭐냐면 진짜 효도가 뭘까? 효도가 뭐지? 라는 생각을 이렇게 했거든요. 또 어머니 말씀에서 힌트를 얻었어요. 어머니가 이제 혼자 계시니까 제가 이번에 어버이날 선물을 뭘 사드릴까 고민하다가 전화를 하면서 물어봤거든요. 어머니 뭐가 필요한 거 없으세요? 라고 물어보니까 어머니께서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아들이 엄마만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네 알겠습니다. 올해 안에는 꼭 제가 결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어머니께서 고마워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최고의 효도가 뭘까? 저는 부모님의 마음을 알아듣는 것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멘?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도 똑같은 것 같아요. 하나밖에 우리가 아버지 된 하나밖에 최고의 효도가 뭘까? 그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듣는 게 최고의 하나 된 효도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귀한 말씀이거든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두 아들과 한 아버지의 이야기, 이 모습 속에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보고 그 가운데 사람의 마음을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말씀의 시작은 둘째 아들의 이야기를 시작해요. 두 아들 중에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그들에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재산을 각각 나눠 주었다. 어떤 아버지한테 두 아들이 있었어요.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근데 둘째가 진짜 망난이에요. 오늘 성경 보니까 재산 중에서 돌아올 분깃을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번역을 했는데 사실 원문 의미를 보면 무슨 얘기냐면 유산 달라는 거예요. 유산이 어떤 거죠? 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 주시는 남는 거잖아요. 근데 막말하는 거죠. 아버지 유산 주세요. 사실 엄격한 유태인들 사이에서의 전통이라면 이런 자식은 공개적으로 그곳에서 돌로 쳐 죽여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폐륜적인 말을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참 주세요. 저 같으면 돌 2개 들어서 던졌을 것 같은데 그래도 아버지께서 자식에게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둘째는 이 재산을 받아서 나갑니다. 그리고는 엄청 방탕하게 써버리죠. 성경 말씀에 있듯이. 여기 하나 기억해야 될 게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 스스로가 어떤 채우려고 하는 그 정욕대로 삶을 살아가려는 것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이렇게 사고가 마비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잊어요. 내 욕망을 채우기가 급급한 거죠. 내가 조금 편하기 위해서 남이 불편한 것도 신경 쓰지 않고 남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여기 이렇게 이 사거리를 보면서 제가 참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뭐냐면 자기 조금 빨리 가려고 그 신호 대기하고 있는데 계속 오는 거예요. 계속 우리 전도 나가야 되는 거 늦어 죽겠는데 그래서 저 신호를 3번까지 기다린 적 있어요. 지금 앞에서 꼼짝도 못하고 계속 오는 차량 때문에 남이 불편한 건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이런 이심 좀 마음이 좀 안타깝더라고요. 실생활에서도 이런 부분들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면서 항상 합리화하는 것 같아요. 뭐라고 합리화하냐면 내가 급해서 차를 길가에 세워두면 급한 거예요. 근데 남이 그렇게 하면 불법이고 비윤리적인 거죠. 내가 새치기 하면 급한 거예요. 근데 남이 새치기 하면 몰지각한 거예요. 자매들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내가 성형에서 좀 이뻐지면 그걸 본판이 되니까 이뻐진 거고 남이 성형에서 이뻐지면 성형 괴물이라고 해요. 온통 자기중심적인 생각, 자기중심적인 사고에 똘똘 뭉쳐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둘째 아들처럼. 그런데 이런 삶을 계속 살아가다 보면 분별력을 잃어요. 뭐가 옳고 뭐가 중요한지. 그래서 그런 대사도 있잖아요. 무엇이 중요한지 대사가 있잖아요.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는 거죠.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이렇게 기사를 검색해봤어요. 기사를 검색했는데 충격적인 기사가 많더라고요. 보험금 타려고 부모님 사례를 사주한 19세 김모부. 전라도에 있었던 사건이고 명목동에서 엄마와 누나를 청부살이한 17살 장모금. 보험금 타려고 아들을 죽이고
어머니를 죽인 뭐 이런 케이스들 너무 많아요. 분별력이 없어도 어떻게 이렇게 분별력이 없는지. 근데 놀라운 건 이런 사건들과 사고가 정말 많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나는 그렇지 않아라고 저는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저도 이런 이기적인 생각들 때문에 부모님에게 또는 친구들에게 피해를 줬던 적이 많더라고요.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 이혼하시고 나서 굉장히 가난했다고 얘기했잖아요. 굉장히 가난했는데 한 번은 이름도 기억해요. 집 앞에 토니 피자라는 피자집이 생긴 거예요. 토니 피자라는 피자집이 생겼는데 한 번은 어머니께서 이렇게 사들고 오셨는데 와 저한테 너무 신세계였어요. 피자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주마다 이제 그 피자를 먹고 싶어가지고 매주마다 이제 그 피자를 사달라고 했죠. 그런데 한 주는 어머니가 진짜 거의 한 1년을 매주 먹었어요. 그쪽으로 질릴 법도 한데 거의 매주 이렇게 피자 한 판씩을 먹었거든요. 근데 피자 가격이 그때 당시 좀 비쌌던 것 같아요. 근데 하루는 어머니가 이 피자를 안 사 오신 거예요. 너무 속상한 거예요. 제가 생각도 없이 그때 당시 근데 깨닫지도 못했어요. 뭐 하는 짓이냐고 지금. 어머니한테 피자 먹는 날인데 월요일인데 지금 피자를 지금 안 먹지 못하냐고. 제가 이렇게 점잖게 얘기했겠습니까? 지랄 하면서 막 그냥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제가 그 사실을 되게 늦게 알았던 게 뭐냐면 어머니가 그 피자를 사주시려고 30분이 넘는 거리를 버스를 타지 않고 걸어 다녔던 거예요. 계속. 와, 그걸 나중에 알게 됐을 때 제 마음 가운데 무너지는 그 마음 많이 울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내 거 채우려고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려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뭐가 더 중요한 것인지 잃고 예의고 뭐고 윤리적인 뭐고 이런 게 없어져 버립니다. 이 시대 풍조가 어떻습니까? 내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는 뭐 바람펴도 안 들키면 된다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설문조사 보고 깜짝 놀랐어요. 75%의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이성 친구가 있대요. 한 청년이 저한테 와가지고 충격적인 얘기를 하는 걸 듣고 놀랄 적이 있었거든요. 뭐냐면 자기 아버지는 진짜 가정적이래요. 자기한테 너무 잘한대요. 지금까지 살면서 자기 너무 가정적이어서 나는 아빠 같은 남편이 돼야겠다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멘붕이 온 거예요.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아빠 핸드폰 확인하다가 문자 메시지를 봤는데 그 문자 메시지에 이상한 그 메시지가 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알고 보니까 아버지께서 수집 살림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이해가 안 된대요. 왜냐면 자식한테 너무 잘했고 나한테 너무 잘했고 어머니한테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그 마음속이 어떻습니까? 안 걸리면 된다는 생각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불법 다운로드 다 받잖아요. 안 걸리니까. 근데 이런 삶의 습관이 내 인격을 만든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막 얘기를 들어요. 대학생들 많다 보니까 한 청년이 있던 봉사활동 동아리 단체에서 술 먹이고 강간하는 사건이 몇 번이나 일어났다는 거예요. 봉사활동 한 동아리에서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근데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 우리 일상 가운데서 볼 수 있는 일이 성을 사고 파는 것, 이거 윤리적인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저는 참 열받아요. 직업이 귀천이 어딨냐. 자기 좋은 대로 살아가는데 자기 딸이 그렇게 살아가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여러분, 포르노를 본다는 거 어떻습니까? 포르노를 본다는 건 돈으로 성을 사고 파는 것이 정당하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내가 동의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보잖아요. 네? 정욕을 채우기 급급하니까. 그럼 어떻습니까? 이 둘째 아들 모습이 혹시 익숙하지 않은 것입니까? 자유와 욕망을 위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과 좀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 떠나고 싶은 이유가 뭐죠?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정욕대로. 이 땅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릴 수 있도록 복을 주셨죠. 많은 것을 다스리라고, 통치하라고. 근데 그냥 이 땅에 만든 것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고 정욕대로 쓰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없이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혹시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정욕대로 사는 인생은 그 결과가 반드시
궁핍이 찾아온다는 사실이에요. 13절에 14절, 16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들을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 자. 아버지 집 떠나서 사는 인생, 그 인생에게 찾아오는 것은 바로 생리적 궁핍이라고 생각합니다. 생리적 궁핍이란 제가 만든 얘기긴 한데요. 물리적인 궁핍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필요한 것들, 먹고 자고 입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제재가 올라라는 거예요. 둘째 아들의 생리적 궁핍이 찾아옵니다. 유대인들이 절대로 하지 않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돼지 치는 일 절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돼지는 유대인들의 전통에 따르면 부정한 동물이거든요. 그래서 돼지는 먹지도 않아요. 유대인들의 사회는 굉장히 중요한 문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수치와 명예라는 문화가 있거든요. 그래서 수치스러운 것을 죽는 것보다 더 고통스럽고 비참한 것으로 여기고 명예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유대인이 돼지를 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돼지 안 칩니다. 그런데 얼마나 궁핍해졌는지 돼지를 치고 돼지가 먹는 열매조차도 먹을 수 없는 궁핍이 이 사건을 이루는 것입니다. 돈이란 있다가도 없는 거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소유하고자 하는 그것이 마치 평생 갈 것처럼, 그것이 내게 평생 있을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우리에게 따끔한 충고를 해줄 수 있는 시계가 있습니다. 이 시계를 귀에다 딱 대보면 시계가 얘기해 줄 거예요. 잠깐. 아니 왜 이렇습니까? 네. 저한테 왜 그러세요? 네. 착각합니다. 영원한 것 없습니다. 저 주변에 봐도 부자였다가 가난해진 사람 한둘이 아닙니다. 심심치 않게 듣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들. 흥청망청 쓰다가 거짓된 이야기들. 그런데 중요한 건 생리적 궁핍도 힘들겠지만 더 견디기 힘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존재론적 궁핍입니다. 정욕대로 사는 인생 가운데에 때로는 생리적인 궁핍이 찾아오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존재론적 궁핍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존재론적 궁핍이 뭐냐면 외로움, 공허함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내가 이러려고 목사가 됐나 자기가 그리고 괴롭고 외롭고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못 느끼는 거죠. 여기서 찾아오는 결핍이 존재론적 결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둘째 아들과 같은 삶을 원해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생각, 자기 마음대로 쓸 것 쓰면서 욕망을 채우는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속지 마십시오. 이런 마음을 잘 대변해주는 노래 가사가 있어서 제가 좀 적어왔는데 박진영 씨의 노래입니다. 왠지 몰랐어, 뭐 때문에 열심히 살지, 돈 벌어서 어떻게 써야 하는 건지 둘러보았어, 무엇으로 나를 채울지, 먹고 먹어도 왜 계속 배가 고프지, 난 놀만큼 놀아봤어, 또 벌만큼 벌어봤어, 예쁜 여자, 섹시한 여자 함께 즐길 만큼 즐겨봤어, 결국엔 도전했어, 언제나 그때뿐이었어, 아침에 술 깨 겨우 일어날 때 그 기분이 쉬어졌어, 일어나서 구원해줘 개인 제발. 둘째 아들은 배고픔 때문에 힘들었겠지만 존재론적 궁핍이 저는 더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사라지자 돈 때문에 맺어졌던 관계들 다 끊어지지 않았겠습니까? 끝없는 공허함에 몸서리쳤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막 중독에 빠지잖아요.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섹스, 야동 같은 성중독, 술, 게임, 쇼핑, 마약, 일 등등등.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따라합시다. 돌이켜야 한다. 가야죠. 아버지한테. 1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내 아버지에게 내 양식의 풍족과 부품을 가능하니까 나는 여기서 줄여주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그 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제대로 돌아가니라. 둘째 아들은 돌이켰습니다. 정신을 차렸죠.
제정신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인지했습니다. 그리고 돌아갑니다. 그런 아들을 반기는 아버지의 반응이 어떤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20절부터 24절 읽겠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데려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이렇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네. 아버지는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들이 가까이 오기도 전에 멀리서 그 아들을 알아봤다는 것은 항상 그 자리에서 아들이 간 그곳을 바라보면서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바라고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좋은 옷과 가락지를 끼우시죠. 그리고 잔치를 여십니다. 이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죠.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허랑방탕하게 살아갈 때, 제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제 멋대로 살고자 그렇게 살아갔을 때도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둘째 아들과 같은 삶이 우리의 모습이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모습이진 않습니까? 아닌 척 앉아있을 수는 있죠. 그러나 내 깊은 내면과 내가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서 나의 삶을 내 스스로가 잘 알잖아요. 혹시 내가 둘째 아들과 같진 않은지. 그러다 영혼의 배고픔 없이 신음하고 있는 여러분들 계시다면 여러분 돌아가십시오.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당신 기다리고 계십니다. 둘째 아들은 비록 아버지의 품을 떠났었지만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분필에서 자유할 수 있었습니다. 나머지 아들은 어떨까요? 첫째 아들. 가만 보면 이 첫째 아들은 별로 이렇게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나름 성실하게 일도 했던 것 같고 집을 나간 적도 없고 본문에는 이제 나오지 않지만 2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이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으매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되므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성실하게 일을 하고 왔습니다. 집에 도착했는데 잔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 명에게 물어봅니다. 알아보니까 망나니 같은 둘째가 집 나갔는데 부산 달라고 해서 짐 싸들고 나갔는데 그 아들이 돌아와서 잔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화가 나죠. 아버지가 화를 냅니다. 뭐 때문에 화가 나는 것일까? 뭐 때문에 화가 나신 걸까요? 아버지께 따지는 이 아들의 말을 유심히 살펴보면 뭐 때문에 따지는지 알 수 있거든요. 29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29절 읽겠습니다. 29절이요.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이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을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빨간색으로 하이라이트를 했는데 자기를 결국에는 정당하게 대우해주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기 용로를 내세우면서 아버지가 부당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동생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30절 말씀 보니까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 유산을 창녀들과 함께 허비했다고 말합니다. 근데 사실 이 정확한 사실일까? 추측일 뿐이죠. 동생 얘기를 들어보진 않았잖아요. 동생 이야기를 듣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동생 취급도 하지 않습니다. 내 동생이라고 얘기하지 않죠. 당신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동생이 돌아왔다고 해도 그 동생이 돌아왔다는 얘기를 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모습이 둘째가 아닌 첫째의 모습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또 봉사도 합니다.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리더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직분도 맡고
그런데 그러한 눈으로 누군가를 그렇게 둘째 동생 바라보듯이 바라볼 때 저는 이거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도의 마음가짐이 아닌 거죠. 이 이유가 뭐냐면 이 모든 것은 이 아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던 이유가 뭐냐면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결과적으로 아버지의 마음에 이 첫째 아들은 전혀 관심이 없었거든요. 아들의 즐거움이 무엇입니까? 말씀해 보니까 아들이 염소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다. 아들의 즐거움은 단지 물질적인 것을 즐기는 것에 있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염소새끼 한 마리 줘서 나를 즐기게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아버지에 대한 그 마음, 그 둘째 아들을 잃은 아버지에 대한 마음을 생각하는 아들의 모습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9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를 섬겨 영이 어기니 없거늘 여기다 섬겨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게 헬라어 이게 동사로 둘리오라는 동사. 이 둘리오라는 동사가 왜 중요하냐면 둘로스라고 하는 명사, 종이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둘로스라고 하는 그 명사에 변형된 동사가 이 둘리오라는 헬라어거든요. 둘로스라는 게 뭐냐면 종 중에서 가장 낮은, 가장 밑바닥에 있는 종을 표현할 때 둘로스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급종을 지칭할 때 쓰는 말인데요. 이 아들의 말에서 느끼는 것처럼 진짜 이 아들은 아버지를 섬겼는데 그냥 섬긴 거예요. 어떻게요? 노예처럼요.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무언가를 한 것이 아니라 종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매맞지 않기 위해서 또한 어떤 대가를 바라기 위해서 이 당시에 종들은 일하면 그거에 대한 대가를 받았거든요.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뭔가를 청구하고 요구하고. 둘째는 누가 봐도 망나니였습니다. 이건 안 봐도 알 수 있는 거죠. 질서를 무시하고 버릇없고 자기 멋대로 사는. 그러나 저는 첫째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도덕적인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윤리적인 것 같아요. 비교적으로. 집도 나간 적 없어요. 첫째는. 보십시오. 둘째는 아버지가 죽기 전에 유산을 타서 아버지를 떠났고 첫째는 아버지 옆에 붙어서 아버지가 빨리 죽어서 유산 받기를 원할 뿐이었습니다. 방법만 달랐지 그 마음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역적을 내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 유해의 법칙에 따르면 3분의 2를 장자에게 주고 3분의 1을 이제 그 동생에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분명히 각각 나눠줬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각각 나눠줬으니까 3분의 2는 형이 갖고 3분의 1은 누가 갖죠? 동생이 갖죠. 그런데 이 3분의 1을 다 상신해버렸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그 돈에 있어서의 아버지가 죽기 전에 유산을 남겨줘야 되는 돈이면 그 돈에서 3분의 1을 또 동생에게 줘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아버지 재산이 100억이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56억을 동생이 갖는 거고 자기가 44억을 갖는 거예요. 이게 쉽던 거예요. 아버지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생각하지도 않고 열받았겠죠. 자기 손해볼까 생각하니까. 그래서 이 시대 유산 때문에 많이 싸우지 않습니까? TV에도 많이 나오고.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이 아들이 진짜 아버지를 사랑하는 아들이었다면 매일마다 그 아들이 간 자리에서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이 아버지의 모습을 보지 않았겠습니까? 둘째 아들이 나간 이후부터 단 한숨도 자지 못했던 이 아버지의 모습을 가장 가까이에서 봤을 첫째 아들, 아무런 마음도 없는 거예요. 이 아버지에 대한 마음은. 제가 이 말씀을 보다가 떠오르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창세기 42장에 대한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루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려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으니까 두렵건대 내 지혜가 내 아버지께 미치는 도리이다. 보십니다. 이게 뭐냐면 요셉 스토리거든요. 요셉 스토리.
착한 형들은 아니었죠. 팔아먹겠으니까요. 근데 그 실수로 인해서 동생 하나가 또 골고루 잡힌 거예요. 그때 첫째 아들이 루벤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아버지, 제가 찾아오겠습니다. 목숨을 걸고 찾아오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아들 유다가 거기 가서 풀어주지 않으려고 하니까 자기가 대신 노예가 되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이 아들이 없이는 못 살 것 같기 때문에 내가 대신 골고루 갚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유다가 누굽니까? 이 유다를 통해서, 유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잖아요. 그 사랑을 표현한 것이죠. 왜 이렇게 했을까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니까요. 그 막내 동생이 그 애국에 묶여있을 때 아버지가 한 잠도 못 자고 가슴을 치면서 내가 죽겠다고 얘기했던 이 고백을 아버지의 마음을 느꼈던 거죠. 그리고 아버지를 사랑했기 때문에 동생을 찾아오려고 갔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마음이십니다. 아버지는요, 첫째 아들도 둘째 아들도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유대인의 전통 가운데요, 수치와 명예를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그랬잖아요. 잔치 가운데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그 잔치집에 절대로 음식이 모자라서는 안 돼요. 포도주의 비유,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 가운데 그 포도주 기적을 이루셨던 사건 아시죠? 절대로 그 음식이 떨어지면 안 돼요. 그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 잔치를 연 주인은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 가운데도 그 손님들에 대한 얘기로 그 잔치 자리를 떠나서는 안 돼요. 항상 그 잔치집에 중앙에서 머물러 있었어요. 손님을 맞이하고. 그런데 아버지는 그러한 전통 같은 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매질을 해서 돌로 쳐서 죽여야 마땅한 둘째 아들을 먼저 달려가서 끌어안아 주셨던 것이 이 아버지였고, 동생이 온 것을 보고 상심해서 잔치집에 들어오지 않는 그 아들을 찾아가서 자신의 수치를 무릅쓰고 다행히 얘야라고 얘기하지만 얘야라고 하면 내 아들아 하시거든요. 원어로 내 아들아라고 따뜻하게 부르시면서 타이르시는 이 아버지의 모습.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꼭 이 마음이에요. 여러분, 5월 21일 행복한 사람들 축제 체험 있지 않습니까? 이 축제는요, 단순한 축제가 아니라 둘째 아들 데려오는 축제예요. 둘째 아들 데려오는 축제. 이 자리에 있다는 건 여러분들 어쩌면 여러분들이 첫째 아들과 같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첫째 아들이 해야 될 게 뭘까?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다면 둘째를 찾으러 가야죠.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의 비유가 나와요. 잃은 양에 대한 비유, 정확하게 말하면 잃은 양을 찾는 목자에 대한 비유, 두 번째는 잃은 드라크마, 잃은 돈을 찾는 한 여인의 대화가 나오고요. 그 다음 이야기가 바로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미국에서 가장 뛰어난 설교가로 알려진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첫 번째 이야기에서도 양을 찾아가는 목자가 있고, 두 번째 이야기에서도 잃어버린 동전을 찾고 드라크마를 찾아가는 여인이 있는데, 이 세 번째 이야기에는 그 누구도 잃어버린 아들을 찾아가는 사람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런 내러티브를 설명하시더라고요. 그것은 당신 보고 가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면 찾아야죠. 잃어버린 채로 냅둘 수가 있겠습니까? 아버지가 아파하시는데 전도 부담되죠. 그러나 해야죠. 이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번 축제를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내 안에 채우고, 또 이 자리를 둘째 아들로 채울 수 있는 체험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모두 동참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아버지 마음 알았다면 이제 데리러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 한때 유행했던 제목이었대요. 그래서 그걸 따서 아빠만 알았다, 널 데리러 가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말씀을 전했는데, 사랑하는 이런 마음이 여러분들 안에 있길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 한번 하고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모른 척 외면하면서 살아갔던 나의 모습, 혹은 내가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내 뜻대로 살아가고자 했던 나의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아들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사랑하는 여러분, 전 여러분들 이 마음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누군가는 내가 첫째 아들 같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내가 둘째 아들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두 아들이 먼저 느껴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버지의 그 사랑을 알아야 돌아올 수 있는 거고, 또 잃어버린 둘째 아들을 찾으러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둘째 아들이 이렇게 고백하죠. 눈길이 찾아오니까 내 아버지에게 있었던 때가 좋다. 나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분이신데